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제목인데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서원에서 가져온 한 문장입니다. 이 고백에 이르기까지 야곱이 어떤 여정을 통과했는지 오늘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문득 정말 길 위에 나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만날 때가 있잖아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고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말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 슬그머니 질문이 피어오릅니다.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 맞나?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딱 그 질문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의 막막했던 그 상황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5가지 흐름을 따라서 형을 피해 도망치던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드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길 위의 도망자 야곱입니다. 부제가 죄인이 만들어낸 인생의 자리라고 되어 있죠.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이 결국 누구 때문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야곱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정말 처참하죠. 그는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그 대가로 결국 집에서 쫓겨나야만 했어요. 보호자도 없고 돌아갈 집도 없이 이 외로운 길 위에 혼자 서 있는 겁니다. 심지어 얼마나 처량한지 베개 하나 없어서 차가운 돌을 베고 잠을 청해야 하는 신세예요. 이 모든 비참한 현실, 이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야곱 자신의 죄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최악의 자리에서 정말 상상도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모든 은혜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죠.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한번 보세요. 누가 먼저 움직였죠? 절망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것. 야곱이 뭔가 잘했거나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광야에 쓰러져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 것. 이게 바로 은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꿈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꿈의 한가운데에 바로 이 사닥다리가 있었던 거죠. 땅에서부터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는 이 사닥다리는 죄로 인해 끊어져 버린 하늘과 땅을 다시 잇는 유일한 통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나중에 이 사닥다리가 도대체 누굴 가리키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려줘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바로 그 사닥다리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야곱이 꿈에서 봤던 하늘과 땅을 잇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은혜라는 건 우리가 막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여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 힘으로 절대 불가능하니까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내려오신 사건, 바로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은 이미 여기 계셨다. 이 놀라운 만남을 통해서 야곱에게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잠에서 딱 깼을 때 야곱은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여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들기 전이랑 잠에서 깬 후 그 사이에 도대체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 장소가 바뀌었나요? 여길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잠들기 전만 해도 그에게 이곳은 그냥 춥고 외로운 광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꿈을 꾸고 난 후에는요, 똑같은 그 장소가 이제는 하나님의 집, 베델로, 하늘로 통하는 문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베고 잤던 돌베개도 그대로 있고 삭막한 들판도 그대로예요. 바뀐 건 환경이 아니었던 거죠. 바로 그곳에 원래부터 계셨던 하나님을 보게 된 야곱의 영적인 눈, 그게 달라진 겁니다. 아,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못 보고 있었던 거구나. 신앙이라는 게 바로 이 눈을 뜨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네 번째. 이제 야곱의 반응을 좀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조가 나타나요. 바로 아직은 너무나 미숙한 인간 야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내용인데 들어보면 꼭 거래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 만약에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때 가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아직 그의 믿음이 얼마나 조건적이고 계산적인지 그 미숙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이 어설픈 서원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주신 약속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엄청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자손과 땅, 그리고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는 이 약속. 이건 야곱이 뭘 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언약이었어요. 바로 이 지점이 복음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수준이나 자격 같은 걸 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당신 자신, 그 신실하심과 당신이 세우신 그 언약에 따라서만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엉성하고 미숙해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가셔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의 텅 빈 광야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 베델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진리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격 없는 죄인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리고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컨디션이 아니라 당신의 그 신실한 언약에 따라 일하신다는 것. 이 진리를 정말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야곱처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믿을게요 하는 조건부 신앙에서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찾아오셨고 이미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저는 그 은혜에 반응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이 신실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여러분의 조건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삶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야곱의 조건적인 서원이 아니라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믿음의 선포. 주님, 제 상황이 어떻든 제 모습이 어떻든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짜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춥고 어두운 광야마저도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